아멘. 네. 실제 보니까 잘생겼죠? 네.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네. 허상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좋은 교회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그 교회 올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항상 이렇게 면담을 항상 가지고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참 우리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목사님이에요. 보통 담임 목사님들과는 달라요. 보통 담임 목사님들 약간 근엄하고 항상 자세가 목사님들 약간 이렇게 이런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항상 이런 자세로 말씀하세요. 굉장히 겸손한 목사님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딱 이렇게 마음 안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참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기억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참 기억나는 교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품어 주시지만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유일하게 주님께서는 책망했던 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을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알다 보면 긍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떠한 한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경에서 바울이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도에게도 편지를 쓰고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쓰는데 그 디모데전서 후서 1,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디도서나 다른 데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 나오는데 유일하게 영적인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만 이렇게 나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긍휼.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들을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 위주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암 때문에 돌아가시고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런 큰 일들이 생겼어.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 그랬어요. 욥이 의인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욥은 의인이었어요. 굉장한 의인이었는데 그 의인인 욥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와이프는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욥이 의인이 아니라서요? 아니요. 근데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굉장히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재자인 거 아십니까? 이 멘트가 굉장히 센 거를 알아요. 독재자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막 마음에 뭔가 부딪힘이 있죠. 근데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독재자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성취해 가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영광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 4절 말씀, 이 다윗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차차 하기도 하고 저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간증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간증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많은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자기 간증을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실만 얘기해요. 근데 자꾸 풀어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원래는 뭐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극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첨가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제가 그렇지 않기 원합니다. 제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비해서 스펙타클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다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과 얼굴 모양, 생김새, 그리고 모든 그 생각하는 것들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60억 명의 인구들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제 인생에도 스토리가 있어요. 성경 인물들에 보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은 정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정말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저는요, 굉장히 부유하게 태어났어요. 안 그래 보이죠? 외모 보면 와, 씨, 네가 무슨 부유하게 태어났어? 정말 힘들게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부유하게 태어났어요. 제 아버지는, 저희 외할아버지는 그 한국에서 샤프전자라는 그 일본 회사 한국 지사장이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학원 강사하셨는데 한 20년 전에 거의 홈런국사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문제집 굉장히, 그러니까 강남 대치동에서 완전 A급 강사. 그때 당시 학원 강사가 굉장히 돈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대치동에서 태어났어요. 청담동에서 태어났어요. 되게 의외죠, 그렇죠? 외모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청담동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본 적이 청담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고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했고 집도 굉장히 잘 살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또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외할아버지가 석학이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생 말년에 예수님을 믿고 집안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지 않을까? 네,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저희 외갓집은 예수님 믿고 망한 케이스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망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저도 모태신앙으로 예수님 믿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것, 그때부터 저는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전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 때문에 기도 모임에 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가게 되고 원래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그 여자친구 교회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가면서 새벽 기도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많은 음악을 작곡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잘생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못생긴 사람들이 작곡이랑 작사를 굉장히 잘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저는 뭔가 이렇게 결핍에서 오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를 안 불러도 여자들이 막 따라요. 근데 못생긴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성을 건드려줘야 이제 여자들이 막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작곡을 하고 막 뭔가 시인적으로 막 해야지. 박진영 보세요, 박진영. 얼마나 못생겼어. 하지만 정말 그 끼와 그 감성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저도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주님이 얼굴을 안 주셨지만 감성적인 것들을 함께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희 집은 부유했지만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감각적인 분이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인데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밖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TV를 봤는데 우연치 않게 선교사 한 분이 이제 멕시코에서 막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미전도 종종 미자립 종종 막 산에 올라가서 한 번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그게 왜 TV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기독교 방송도 아니었는데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와, 저렇게 사는 거 진짜 행복하겠다. 하나님, 저 저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건 뭐냐면, 주님, 저는 가난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앞에 가난한이 붙었어요. 참, 이 고백 하나가 저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줄 몰랐어요. 근데 이 고백은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가난한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그렇게 지내고 아버지 사이가 안 좋아지시고 고3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제 아버지랑 안 살게 되고 아버지를 한 8, 9년 동안 안 봤어요. 집은 굉장히 가난해지기 시작했고 학교를 재수해서 지금 뭐 제가 개그맨이지만 개그맨이랑 전혀 상관없는 명지대학교 세라믹공학과에 가겠어요. 저의 자존감은 거의 바닥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저의 자존감은 거의 바닥이었어요. 집도 없고 아버님과 이혼했고 학교도 재수하고, 물론 명지대학교가 나쁜 학교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항공 강사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서울연고대 아니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그런 친구들만 항상 대학교 보냈던 분이니까 아버지랑 안 먹어야 되고 저의 자존감은 거의 바닥이었어요. 학교 등록금을 내기도 쉽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더 완전 금수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였다가 아버지 만나서 금수저였다가 이혼하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고 집도 없는 상태에서 둘째 이모네 집에 얹혀 살면서 그렇게 살게 됐어요. 처음으로 어머니가 일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학교를 다니는데 도저히 이제 그 등록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다니다가 빨리 군대를 제대하고 빨리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다 했다.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에서 제 자존감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코를 좀 심하게 골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구타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말 구타가 심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방독면 쓰고 막 자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의 고충은 알았어. 왜냐면 코 골면 자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 막 방독면 씌우고 재고 막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존감이 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의 그 마음속에 기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때 했던 기도들을요, 주님께서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복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잘 되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실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마음에서 기도하는 기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성경의 일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이건요 인간적인 부유함과 가난함과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여기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소위 말해 지랄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확실히 알거든요. 야, 그래, 난 죄인이야, 난 쓰레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알겠어요. 그래, 내가 죄인이지. 저도 그래요. 근데요, 성품 좋은 사람들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그쵸? 왜요? 죄인인 거 깨닫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가 마음속에 지은 죄도 똑같은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기독교를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거에서 출발해요.
그 출발부터 안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잘 몰랐는데 제가 전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이에요. 우리 누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약간 혼자 막 공사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군대를 제대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집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아르바이트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TV를 봤는데 우연찮게 거기에 슈퍼보이스 탤런트 선발대회는 성대모사 같은 거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와야 되잖아요. 휴가를 나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군생활을 잘하면 또 휴가를 주고, 또 무슨 뭐 장기자랑 같은 거 하면 휴가를 많이 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개그 콘서트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그래서 장기자랑 같은 거를 이제 저는 막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휴가 포상금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한번 나가보면 혹시 거기서 상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금을 타기 위해서 거기 그런 성대모사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우연치 않게 그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어요. 제가 공을 하나 잘못 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참 어떤 시험을 보든지 제가 잘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학교도 재수했죠. 그리고 제가 그 쉽다는 운전면허 시험도 3번 떨어졌어요. 왜냐면 운전면허 왜 3번 떨어졌냐면, 보통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 보려면 이제 보통 이렇게 학원 가서 등록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싸게 운전면허 딴다고 무슨 뭐 컴퓨터로 하는 그 운전면허를 해가지고 컴퓨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그랬던 제가 그 시험에서 갑자기 1등을 하고, 거기서 제가 누굴 만나게 되냐면 개그맨 변기수 씨 아세요? 기수 형을 그때 만나게 됐는데, 그 형이 제가 1등을 했을 때 그 형이 한 3등인가 뭐 2등인가 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저를 딱 보더니, 그 형은 원래부터 개그맨 지망생이었고 개그맨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저는 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같은 얼굴은 개그맨을 해야 돼. 그래서 나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인데 꼭 개그맨을 해야 되는 얼굴이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마추어 개그 하는 데를 안 돼요. 거기를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너를 개같이 개그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를 막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개그맨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한반도 유머 총집합이라는 그 개그맨 지망생들이 다 있었던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사실 거기 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유명한 개그맨이 됐어요. 그때 있던 사람들이 뭐 윤태기 형 아시죠? 그때 그 형도 아마추어 있을 때부터 봤고, 뭐 김재우, 뭐 지금 있던 개그맨들은 유명한 애들 다 뭐 유세윤, 장동민 이런 애들 다 그쪽에 출신이에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게 된 이유는 거기에서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출연료를 한 5만 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케이블 TV에 진짜 아무도 안 보는 그런 방송 있잖아요. 지금이야 케이블도 많이 보지만 그때는 케이블을 아예 안 봤어요. 뭐 0.1% 나오고 막 이럴 때예요. 그때 거기서 이제 1등을 하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출연료를 주고 상금도 주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경연 같은. 그래서 거기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게 개그구나 이런 걸 배웠어요. 왜냐면 개그라는 걸 저는 아예 모르잖아요. 제가 공대 나왔는데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냥 개인기나 할 줄 알지 무대 위에서 뭔가 할 줄 몰랐어요. 다 무슨 뭐 연영과 나오고 무슨 뭐 아카데미 출신이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그맨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남들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학교를 복학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다가, 저희 어머니도 이제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저희 어머니를 기도해 주신 멘토가 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개그맨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너 한번 개그맨 시험을 보는 건 어떠니? 라고 어머니가 권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부모님이 그렇게 권유 안 해요. 그렇죠? 요즘이야 이제 그런 게 뜨는 직업이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한번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제가 되게 학교도 재수하고 군대 때문에 또 1년 정도 쉬고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상태였거든요. 24살.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학교 휴학하고 이걸 시험을 보는 게 말이 되나? 어찌됐든 이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놨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개그맨 시험을 봤어요. KBS라는 데가 굉장히 지금
모르겠지만 그때는 KBS 개그맨 되는 게 굉장히 큰 프라이드였어요. 왜냐면 개콘서트라는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시청률이 최소 25%는 나왔어요. 25%, 30%. 지금은 한 5% 나오죠. 그때는 25%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가다가 다 개콘 시간에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KBS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한 번에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에 된 사람이 저희 동기들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희 동기들 중에 아무도 없고 저희 윗기수가 누가 있냐면 김병만, 정영돈, 이정수, 김다래, 권진영 잘하는 기수예요. 그 중에서도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윗기수 뭐 16기 선배님들 중에서도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밑에 기수가 누군지 아세요? 유세윤, 장동민, 안상태, 황현희, 안영미, 강유미 이런 애들 중에서 한 번에 된 사람이 없었어요. 저만 한 번에 된 거예요. 근데 딱 한 명, 저 빼고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딱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옥동자. 너무 쉽죠? 네, 이건 정답이 아예 나와 있는 거네. 두 사람의 특징은 뭐다? 둘 다 못생겼다. 두 사람의 특징은 뭐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뭐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웃긴 말씀이 아닌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됐어요. 저는 개그를 아예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거의 무명 없이 그해 11월부터 개콘을 하고 3년 6개월 동안 개콘을 한 주도 안 쉬고 했어요. 선배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시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그에 목숨 건 사람들도 개콘에 한번 나오기 힘든데, 유명해지기 힘든데, 저는 방송에 나오고 한 2주 만에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알아보기 쉬운 얼굴이죠. 네. 어느 정도 알아보기 쉬운 얼굴이냐면, 어느 날 일본 공항에 갔는데 일본 사람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냐고. 자기가 명동에 잠깐 놀러 갔는데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TV를 봤는데 제가 나온 거를 보고 뇌리에 기억이 난 거예요. 옥동자는 필리핀 사람도 알아봐요. 너무 강력한 이미지. 감사하죠. 저는 방송에 TV에 안 나와도 사람들이요 TV에 계속 나오고 있는 줄 알아요. 왜냐면 강력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개그맨이 한 번에 됐어요. 개그맨이 되고 나서 인기를 얻고 부와 명예도 얻고 유명해졌어요. 정말 가난했던 집이 다시 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기뻐했어요. 집도 없었는데 집도 하나 사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적으로. 근데 제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건요, 저와 하나님만 알아요. 교회 바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교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이 부유하고 뭔가 잘 됐을 때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사실 핍박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그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요 거의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그런 핍박이 없어지고 뭔가 평화로워졌을 때. 그렇죠? 1세기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예요? 로마에서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국교를 기독교로 하고 나서부터 신앙이 점점 타락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60년대 70년대 못 살던 그때 우리 할머니들의 신앙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가 끊이지 않는 나라였어요. 저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도 바람 피시고 막 그런 게 좀 있으셔가지고 어머니가 고통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사람이 힘들 때요 엄청나게 주님 앞에 기도해요. 매달려요. 근데 뭔가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뭔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신앙적인 가장 큰 위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요, 유일하게 한 번 주님 앞에 잘못했던 데가 언제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남들은 다 전쟁하고 자기 신하들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성 바깥을 뜰을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는요, 가장 경계할 때는요, 뭔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을 때, 그때가 가장 위기예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은요, 광야에서 들려요. 가나안에서는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잘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최상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최악이었어요. 근데 제가 3년 6개월 만에 개콘을 쉬게 됐어요. 개콘을 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5개월 만에 개그맨이 되고 또 방송이 하고 나서 저는 갑자기 제 인생이 개그맨이 된 거예요. 꿈을 꿔서 개그맨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개그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30이 가까이 왔는데 29이 됐는데 직업을 딴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콘을 쉬었어요. 개콘을 쉰다고 해도 뭐 그거에서 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달려오다가 갑자기 탁 스탑이 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6개월 동안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철야 기도를 매일 했어요. 밤마다 밤새도록. 사람들을 만나기가 좀 꺼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인사가 요즘 왜 방송 안 나오세요? 근데 그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물어봐요. 근데 그걸 다 대답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저에게 그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아들아,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너에게 안정감을 주니? 돈이냐? 명예냐? 개그맨이냐? 타이틀이냐? 어떤 것을 통해서 너가 안정감을 갖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너가 나를 통하여서 안정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십니까? 나에게 안정감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주님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다른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우리의 우상숭배인 겁니다. 주님은요, 주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는 사람들을 원하세요. 다윗이 그러했어요. 다윗이요,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룹니다. 사울이 그를 시기하여서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오지만 절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사울을 건들지 않아요. 왜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실 거 아니면 나는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안정감은 오로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개콘을 그만두고 다시 개콘을 복귀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때 개콘에서 이제 MBC로 이제 방송국을 옮겼잖아요. 우리 둘 형들이, 그렇죠? 저는 사실 옮겨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개콘에 계속 있었어도 되는데 뭔가 제가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잘 됐을까요? 아니요.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생긴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그 MBC 방송국에 있는 그 개그를 하긴 했지만 많이 시청률이 거의 안 나왔어요. 어쩌면 제가 30대 때 결혼했는데 30살에
그때부터 10년 동안 아이를 3명 낳고, 뭐 제가 낳은 건 아니죠. 우리 와이프가 낳겠죠. 네. 아이를 3명 낳고 키우는 동안,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나의 화려한 그 시절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40살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40살부터 80살 때까지, 모세의 인생을 생각하면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모세는 한때, 두때, 세때가 있어요. 모세의 두때, 40살부터 80살까지. 그때는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때 모세가 한 일은 뭘까요? 광야에서 양치고 아이들 기르고, 그쵸? 근데 그 40년이요, 모세가 되게 만든 것이에요. 40년 동안 그가 뭐 했을까요? 그 강하던 성격이 다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그 40년 동안에 자신의 모든 것이 죽었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애만 키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부모님들 그런 시기를 아마 다 겪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 시기를 지나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시기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딱 쓴 그 시기. 근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야 카이로스의 시간 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40년 모세의 두 때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의 한 줄로 끝나버리지만 모세는요, 그 40년 동안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전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정말 약간 로봇처럼 그대로 똑같이 얘기해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 40년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에게도 어쩌면 30대의 그 10년, 제가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저의 에너지를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매일 아이들과 아내와 아이를 키우고 방송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긴 했어요. 연예인들 돈이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면요, 돈 많이 벌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정말 많이 다뤘어요. 불같은 성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죽여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육아는요, 정말 그 사람을 다루기 좋은, 정말. 여러분, 어머니들 혹시 육아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 족보를 보면요,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 낳기만 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셈 족속만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막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뭐 두발가인을 낳았으며 누구의 조상이 되고 뭐 철에 무슨 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푹 담궜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대인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감사한 게 저희 아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가 직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저희 아내 직업은 사회복지사예요. 진짜 사회복지사예요. 네. 진정한 사회복지사죠. 저랑 결혼했으니까. 네. 진짜 사회복지사예요, 저희 아내. 저희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를 이렇게 이만큼 만든 게 저희 아내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된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루셨어요. 저의 성격도 다 꺾고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아빠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요,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때가 언제였냐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한테 쫓김당했을 때요.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인간적으로 성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그거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사는 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원하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원띵,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평생의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여겼어요. 그리고 구약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 뜻이 무엇입니까? 나와 너의 마음이 같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성경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은요, 독재자세요. 왜 독재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부모님과는 달라요. 하나님은요, 내가 주님만 사랑하기 원하세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 비밀을 알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이 첫 번째 계명이요, 첫 번째 자리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에서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아가서 혹시 아세요? 아세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왜 성경 안에 있냐라고 고민할 정도로 이상한 성경이었어요. 근데요, 나중에 결국에는 그게 성경의 정경 안에 들어간 이유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 왕이 사랑한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의 얘기예요. 우리는요, 끝까지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요, 다 불태워 없어져요. 재산도 없어지고요, 명예도 없어지고요. 근데요, 하나만 남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마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너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이런 외모로 가진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한다고. 왜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랑이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에서는 부부간의 사랑이 되고요, 인간적인 사랑일 때는 부모와 자식까지 사랑이 돼요. 근데요, 그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가지 못해요. 주님은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 사랑에 올라가기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가 나를 사랑해라라고 얘기합니까? 이슬람 종교가 그래요? 불교가 그래요? 신과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요 오로지 기독교밖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라.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게 돼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택한 그 목사님 아시죠? 성함이 뭐죠? 갑자기 까먹었는데. 손영환 목사님.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의 의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랑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나의 원수를 사랑하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돼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요 신비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그냥 온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는 게 그냥 온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곳에 초청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다 우연인 것 같아요? 아,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다 주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나를, 예수를 믿게 만든 것이에요. 저도요 제가 평생에 살면서 개그맨으로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다윗과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기 원해요. 저는 이 교회가, 소원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장 사랑해서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